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 좀 할까요? 네,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 지난 날씨는 제가 청량리 교회에서 주말 봉연을 하고 왔고요. 오늘 합회에서 그 공문 오기를 이번 안식일은 청지기 신탁의 날로 안식일로 보내라고 공문이 와서 오늘 청지기와 믿음을 맺는 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한국어 성경에 나오는 삼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삼형제가 10계명, 11조, 십자가. 근데 그 이후로 제가 많은 생각을 해보면서 이 세 개의 형제, 세 형제가 한 혈통 속에 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지킨 데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10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11조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 내 자신이 누구의 것이냐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11조를 자연스럽게 또 드리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 자체는 또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혈통은 10계명이나 11조나 십자가나 다 그리스도의 피의 혈통의 한 형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 탄생은 10계명이 창조 전에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11조. 아까 공부했던 어린이들 설교 때 보았듯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그때 드렸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는 AD 31년 골고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셋째가 됩니다. 근데 이 가치적으로 볼 때에 10계명은 보석과 같은 것이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비를 주셨죠. 그래서 돌석자 넣어서 보석. 보석인데 이게 우리가 10계명을 잘 준수하면 10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기 때문에요. 그 품성의 사본이 이제 우리가 지킴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하는, 예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그런 아주 보석과 같은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보배는 뭐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11조를 잘 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11조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보배로운 그러한 것이고,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주는 보혈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삼형제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오늘 누가복음 18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통하여 청지기와 믿음으로 맺는 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지금 성전 안에서 두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세리인데, 세리는 그 당시에 남의 것을 착취하고 세금을 100원만 걷어야 되는데 150원 걷어들이고 또 어떤 때는 200원 걷어들이고 하면서 남의 등골을 빼먹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에 대하여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하나님, 제가 정말 아깝지만 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면서 얼굴을 탁 들면서 하나님께 목에 힘을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11조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소망회나 애언이신에 보면은 세리가 11금 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세리가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믿음과 그 자세를 볼 때는 무엇보다도 돈에 대하여 계산을 잘하고 또 세금에 대하여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10분의 1에 대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드렸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 세리의 그 기도하는 자세를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자신이 뭔가 좀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11조는 일반화되어 있어서 당연히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의 어떤 11조에 대한 언급보다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은 자기의 소득, 내 소득이라는 것은 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것인데 이걸 11조 드렸습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밑바탕에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깔려 있고요. 그러나 세리는 제가 볼 때 그 믿음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되돌려 드리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조에 대하여 언급이 없지 않았겠는가.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그를 보면 뒤에 의롭다고 그를 칭하셨습니다. 화천에 제가 목회를 했을 때 92년, 93년도에 2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요. 그러고서 제가 사흘 이내 선교사로 갔었습니다. 근데 그 2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열심히 교회 나오고 또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는 집사님, 여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원래 장로교에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매일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고 거의 매일 나오시는 분이고 그 남편은 신앙이 별로 없었어요. 신앙은 없는데 부인에 따라서 왔지만 그래도 이 7사단 보급창에서 일하는 상사여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이렇게 좀 아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또 가서 사갖고 오고 그렇게 좋은 걸 갖고 오면서 교회를 위하여 많이 봉사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러시아로 가기 전에 그 여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함상사가 돈 500만 원만 더 쓰면 5년 더 연장해서 원사가 돼가지고 5년 더 연장해서 군복무 할 수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생각하고 접기로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제대하면 내년 1년 더 있다가 94년도 1년 있다가 제대하면 이제 자기들은 춘천 쪽으로
가고 싶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서요. 그래서 이제 제가 러시아에 갔다가 나중에 나와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대할 줄 알았더니 제대 안 하고 원사로 진급이 되어가지고 군복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는가,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이분들이 94년도에 이제 제대 얼마 몇 달 안 남겨놓고 춘천에 아파트를 살려고 이제 거기서 집을 보고 와서 터미널에서 내려서 시장 쪽에, 하천 시장 쪽에 우리 교인이 하는 사진관이 있는데 그쪽으로 들렸다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사진관 바로 앞에 조그만 시커먼 가방이 하나 떨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 가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크를 열어서 보니까 현찰이 1억이 넘고 그 다음에 수표가 한 5천만 원, 그래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 가방을 주은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안 다녔으면 수표를 태워버리더라 할지라도 현찰 1억이니까 그걸 꼴깍 삼킬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주운 것을 그대로 그때 화천교회 바로 옆에 파출소가 있는데 그 파출소에 갖다가 맡겼습니다. 주인을 찾아주라고. 그 돈가방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 사람은 반대로 춘천에서 화천 쪽으로 이제 전근 와가지고 화천에 아파트를 살려고 돈을 그렇게 찾아서 그날 이제 잔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그 돈가방을 차에다 그냥 던져놨는데 문을 열을 때에 그 가방이 문 열면서 떨어진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돈 1억 5천만 원을 잃어버렸으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 신고를 받자마자 어느 파출소에 돈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고를 받게 되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돈을 이제 가지러 가가지고 이거 누가 주었느냐? 7사단에 보급창에 있는 하만식 상사가 주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요. 돈을 이렇게 줘서 너무 감사하다. 살해를 하고 싶다. 그게 이제 주은 걸 살해를 할 때는 20%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20%면 뭐예요? 3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 하냐면, 필요 없습니다. 그거 내 것도 아닌데, 당신 거 당신에게 드리는데 무슨 소리냐, 무슨 말이냐고. 나는 돈 받을, 적이 없다고. 하면서 딱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국방신문에다가, 일부 신문에다가 전화를 해서 기자한테, 이 7사단의 하만식이라는 이 상사가 이렇게 했는데 돈도 안 받고 그렇게 해서 참 훌륭하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와가지고 취재를 해가지고 가지고 국방신문에 대문자만하게 신문을 내버렸어요. 그 신문을 본 7사단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표창장도 주고 그 다음에 1급 승진해 줘서 5년 동안 5년 동안 더 근무하다가 지금은 이제 춘천에서 근무하는데 그분이 지금도 5월 15일만 되면은 저한테 전화해서 스승의 날이라고 그렇게 전화해 주시는 그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것은 내가 뭘 가져야 되겠지만 남의 것, 또 하나님의 것을 되돌려 주는 것, 이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 바로 이 세리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들었기 때문에 11조에 대하여 언급은 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바리새인은 하나님과 동등된 그한 입장에서 내가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나한테 축복을 줘야 됩니다. 얼굴 쳐들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 지금 성전의 구석에서 머리를 숙이며 가슴을 치면서 세리는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가 너무 죄를 많이 져가지고
자기 죄가 너무도 많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봐 지금 안절부절하며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내놓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이 불쌍이라는 말은 은혜라는 그런 뜻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리새인은 자신이 금식도 하고 그 다음에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그래서 나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 없다. 내가 지금 의롭게 살고 있는데 무슨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냐? 그러나 세리는 뭐예요?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말은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고 느낀 죄인은 예수님의 피에 의하여 구속함을 받고 예수님의 피에 의하여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피에 의하여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된 마음을 주님께 내놓으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 세리, 그가 바로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를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11조를 드리지만 그 플러스 뭘까지 들었을까? 겸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크면 클수록 더 어떻게 할까요? 더 무겁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리의 그 겸손한 마음, 자신이 죄되다는 것을 깨닫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를 진실한 청지기로 볼 뿐만 아니라 의인으로 칭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11조를 드리지만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의 것인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형성된 가운데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진정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되돌아보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11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것을 먼저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그런 확신을 갖는다면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렇게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는데 이걸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믿음을 말미암는 의를 한 학점을 공부했는데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강의하면서 한 학기 동안 내내 매 시간마다 강조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회복이다. 관계 회복이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 회복은 뭐냐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끊어지게 되었지만 그 관계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구속주로 모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회복시켜줘서 이제 죄인이라 하지 않고 의인이라 칭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말미암는 의의 첫 번째 단계가 칭의고 두 번째가 성화고 그 다음에 영광화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께부터 칭의와 그 다음에 성화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빛의 옷을 입고 영광화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제 11조를 드리는 것 그것으로 생각에 집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다시 확인하며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세리 그의 그 기도를 보시고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은 고개를 쳐들면서 내가 금식하고 11조를 드렸으니 나를 의롭다고 해 주십시오. 당연히 내가 의로운 사람이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뭐라고 해요? 의롭다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세리에게 뭐라고요? 그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내려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정을 할 때에 그게 바로 청지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청지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의로운 그런 생애를 살기에 가장 적합한 제일 첫 번째 가져야 할 정신이 뭐냐면 여기 예수님이 강조한 게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하여 내 자신이 겸손해지고 그래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통회하면서 주님께 내 자신의 죄를 다 내놓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이 사람이 저보다 저가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은 세리예요.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런데 여기 SDA 성경 주석에 뭐라고 했냐면 바리새인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했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가 겸손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자비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서 내려갈 수 있었는데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할 때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SD 성경 주석에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을 그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세리는 다른 죄인은 없고 오직 자기만이 유일한 죄인인 것처럼 말한다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은 다 의롭고 이 세상에 75억의 인구가 있는데 나만 죄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심령을 갖고 있는 자입니까?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러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남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남하고 비교해 볼 때 내 자신 너무도 죄를 많이 지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이 세상에서 나 한 사람밖에 없사오니 아버지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불쌍이란 말이 SD의 주석에 보면 필요에 대한 절박감, 즉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우리가 완전히 잃어버림을 당할 것이라는 인식은 그분께 간합되는 첫 번째 조건이다. 주님께 철저한 회개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소속감, 그것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고, 그 청지기가 될 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다. 내 것이 아니라 그 상사처럼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3천만 원이 아니라 연봉이, 원사 연봉이 3천만 원밖에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뭐예요? 5년 동안, 5년 동안 더 근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연금도 그만큼 더 높아지는 게 됩니다. 바로 소속에 대한 그런 확실한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내 자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것이니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돌려드린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28번 나오죠. 근데 계시록 5장 12절과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성서의 한 그림을 통하여서 계시를 보여주신 말씀인데, 성소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어린 양이고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어떠한 정신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바로 이 세리와 같은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세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갖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겸손한 마음을 갖고, 그러한 다음에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그리고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나 자신부터 십자가에 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내가 십자가 들어졌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청지기로서 우리는 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가 들여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호 하이드라는 사람이 한때 빚을 잔뜩 졌습니다. 근데 빚진 회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자기가 몇 푼 갖고 있는 거, 그것을 빚진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11조를 먼저 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채권자가 와가지고 이 하이드한테 따졌습니다. 당신 그럴 수 있어? 돈을 갖고 있었으면 나한테 빚을 먼저 갚아야지. 어떻게 11조 먼저 드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빚을 먼저 갚아야 내 빚도 갚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고 세계적인 부호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11조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되돌려 드리는 겁니다. 단지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확신을 갖고 참된 청지기로서 주님의 청지기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죄가 많지만 저희들에게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며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 자신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므로 나에게 속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진실한 청지기로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끊임없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삶으로써 이 땅에 사는 동안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며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생애 되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헌금을 드린 영혼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의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와 또 귀한 축복을 베풀어 주심으로 가정이 또 개인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헌금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시며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 쓴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며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